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환난 가운데 피할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점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르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얻는 오늘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의 11년 해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예루살렘의 함락되는 사건과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엄습한 운명의 시간은 이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임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패망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사건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은 예레미야서 52장에서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의 원인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배반한 것과 또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기간 중에 그 성중에 기근이 심하였던 것을 역사적인 이유와 역사적인 정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가져야 되는 역사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은 객관적일 수가 없으며 또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한 사람 또는 공동체에 의하여서 이미 해석된 역사적인 이해와 평가를 토대로 하여 역사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역사적인 기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관적인 면을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루살렘의 함락의 사건은 단지 사건만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비참한, 비극적이고 참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과 또 그의 아들들, 또한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이 처참하게 처형되는 모습과 또한 시드기야의 눈이 빼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진리를 먼저 붙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정황에 의하여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었던 에벳멜렉을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셔서 웅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이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중문에 앉아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며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정복된 것을 그 사실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모든 말씀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을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처참한 이스라엘의 패망의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계획들을 믿음의 눈을 들고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실패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패망은 끝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패망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시드기야 왕과 그의 휘하 군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통로를 통하여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라바로 그리고 여리고로 향하였지만 그렇게 도피하던 그들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서 체포되어서 하마 땅, 수리아의 요충지였던 리블라로, 개역 성경에서는 림나로 음역이 된 곳입니다. 그곳으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가혹한 방법으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가혹하게 피살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는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반역자에게 가하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며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또한 보게 됩니다. 갈대아인들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전 597년경에 여호야긴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 때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다는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소유도 없었던 그 빈민들은 그 땅에 남겨두게 되며 또한 그들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그들의 소유로 가꾸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국의 패망의 비참한 현실과 또한 자신의 동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 남게 된 빈민들, 가난한 자들, 비록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으며 포도원과 밭을 소유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가꿀 수 있는 어떤 특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패배감 속에서 패망한 나라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또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예레미야서 24장에 선포된 두 무화과 바구니의 예언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24장에 선포된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로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또한 그리고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표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예루살렘의 결말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누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무화과 나무인 것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 남게 된 가난한 백성들이 진정 어느 무화과에 포함이 되는지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데 더욱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은 24장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혼돈스럽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유다 땅에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쩌면 좋은 무화과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한 무화과라고 선포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생각으로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경륜들이 있음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좋은 무화과며 무엇이 악한 무화과인지 그것을 흙과 백으로 구분하듯 쉽사리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을 다시금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며 또한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또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생각과 우리들의 짧은 편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을 제한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순간들과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다시금 붙드시고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완전하신 계획대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실패와 좌절, 실수들은 그것이 패망의 자리가 아니며 멸망의 자리가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오늘 또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말씀을 들고 주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두꺼운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평화 통일,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 신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시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강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2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또한 열린 예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2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2세 사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백신을 맞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을 관계의 어려움 속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대신 구원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